1월의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 모두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찬양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4장, 264장입니다.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구속하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부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구속하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순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겨울,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월 셋째 주일, 새해를 맞아 계획하고 다짐했던 각오와 결심이 벌써 조금씩 허물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소망이 없는지 깨닫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였음에도 하루하루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며 무너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나리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합니다.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망가진 지구 생태계에서 비롯되었음에 더욱 넘쳐나는 쓰레기의 양은 회복된 환경이 회복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게 될까 더욱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가꾸고 관리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저희들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삶의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작년에 시작된 온라인 중보 기도 모임과 수요 성경 공부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교우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많은 교우들이 함께하며 좀 더 가깝게 다가가면서 깊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올해의 비전을 세우고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임창진 권혁준 목사님께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또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은 2019년 5월 19일 주일 예배부터 시작하여 오늘 64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교우가 반갑고 또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는 사랑의 나눔 있는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다음 주부터 2주간 아마 1월 31일까지 같은데요. 또 바뀌어가지고 우리 예배 참석 인원이 우리 스텝만 예배 우리 섬기시는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분, 7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2주간은 여러분 정말 댁에서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 제출 있는데요. 아직 제출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톡에 올려드린 그 양식을 따라서 제출하는 것이 힘드시면 그냥 문자로 여러분 우리 권 목사님께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또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고요. 텐텐텐 우리 운동 생활화 우리 늘 기억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공동의회 및 사사분기 정기 재직회를 가질 텐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중에 여러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나눠드린 것처럼 풍성한 삶의 초대 이 오는 조금 다른 겁니다. 지난번 했던 거하고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 삶의 초대는 전혀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교회는 나오지만 왜 굳이 꼭 기독교 신앙이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신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또 썸머리해서 지난번처럼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정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영상을 짧게 하겠습니다. 한 20분 내외로 그냥 마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한번 참여해 주시고 또 주위에 혹시 난 저 사람에게 정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 영상을 공유하기로 누르시면 누구든지 누구에든지 보내실 수 있고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정말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35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닥쳐 가려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막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게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어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나람이라는 곳에 이르니 아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너희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늘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과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가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리굴러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물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불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불리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장마철에 비가 새면 집을 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집채만한 쓰나미가 밀려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 그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정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아니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인계된 바울은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항해술이나 배의 크기로 인하여서
처음 그 가이사랴에서 출발했는데 바로 로마까지 직항할 수 있는 그런 항해술이나 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길을 따라가면서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물자를 공급받기도 하면서 아마 항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 보면 되게 많은 어떤 지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서 바울 일행은 이 루기아의 무라시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배로 그레데 해안, 지금의 크레타 섬이죠. 그레데 해안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름다운 항구죠. 근데 그 항구 이름 자체가 미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뱃사람들에게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니라 하되라고 했습니다. 이번 항해가 굉장히 위험해 보니까 여기서 머물자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선문장과 선주는 아니다,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배를 총책임지고 있던 백부장은 당연히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만 거기에서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태풍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은 무시하고 일단 무조건 목회자 말만 순종해야 된다.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에 관한 한.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체 맥락을 보시면 바울이 여기서 더 있자라고 그렇게 건의한 것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7절에 보시면 이미 이 바다의 풍세가 보통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현상을 보니까 이게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 금식하는 절기를 대속죄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이 대속죄일이 10월 초중순입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는 그런 시즌이었죠.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겨울철에는 이 파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료들에 보시면 이 지중해 11월 초부터 거의 3월 초까지는 이 항해가 금지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겨울 바람이 거세지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 어떤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 바울이 판단해 보니까 지금 우리의 이 항해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아마도 이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자신들의 수많은 그런 바다에서의 경험과 그런 지식, 배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과신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너무나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계속 가자고 항해를 계속 하자고 했던 것이죠. 물론
항해 초에는 아마 순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어렵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목회자가 여러분 하는 일의 전문적 분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는 일에는 더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목사한테 와서 목회자에게 목사님 여기에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목회자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조금 보면은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 물론 그것이 일반적 어떤 삶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조언을 해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아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별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했던 이 선장과 선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 전체의 생명이 위협을 겪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울의 정체성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7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그 첫 말씀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속한 바라고 했을 때 자신이 누구에게 지금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일로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후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죠. 근데 왜 여기 와서 지금 다시 내가 속한 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뒤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광풍 안에서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바울이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바다의 이 풍랑이, 집채만한 풍랑이 지금 이 배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요. 이 겨울철 이 바다를 잠시 이렇게 가보면, 그리고 혹시 이제 여름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그런 영상을 보면요, 정말 두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배 한가운데, 그런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며칠을 풍랑과 싸우면서 먹지도 못하고 해와 달도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낮에는 그냥 지형을 보면서 가겠지만 밤에는 이 북극성이라든지 이 어떤 좌표가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해와 이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도무지 이 목표점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희망까지 없어졌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바다 한가운데서 바울이 느꼈던 그 공포,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바울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울아,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 전후 문맥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러면서 숱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그런 옛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 미국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국 정부가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 출신도 아니고 그곳에 가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이 된 그런 사람들, 한인 2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전직 대통령을 보내가지고 자기 국민을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대단하고 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국가가 그 나라 백성들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또 책임져 줄 분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함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위기에 대해 바울의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기서 주의 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이 로마에 갈 것이라는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벌써 2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 광풍 속에서 바울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이 삶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확인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던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수많은 인들이 있었고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그 애굽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노예 출신의 청년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았던 그날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그로 인해서 거친 그런 파도 소리로 사람들의 귀를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들려지는 대로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거친 파도 소리로 온 세상이 요동치는 그 밤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그들을 살린 것은 여러분 최고의 군대를 당시 자랑하던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요,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책임자였습니다. 아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 이름이거든요. 그 황제 이름을 딴 부대였습니다. 황제의 부대라는 그러한 명예로운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대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 광풍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문성과 경험을 자랑하던 선장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 배의 소유자였던 선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은 보잘것없는 지금 로마 황제에게 신문을 받으러 가는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귀를 닫고 하늘을 향해서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래,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끊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텐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자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바울의 리더십이 확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에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 이 일 후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서 이 바울의 말이 이제 이 벳사람들에게 먹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이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바울로 인하여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은 순풍에 돛단 순항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위기 때 여러분 이처럼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이 어려워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삶이 어려워지신 분들 여러분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승부수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고생하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미잖아요, 중미. 근데 가는 데만 36시간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갔는데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좀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이 가는 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 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휴가를 내서 얼마나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 귀하겠어요. 근데 그 휴가를 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나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면 또 제가 제일 젊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니 버스를 타고 이제 이 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인디오들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 짐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15kg에서 20kg 캐리어를 다 옮기니까 그걸 이제 지붕에 싣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앞장서서 그걸 이제 짐을 싣고 했습니다. 여성분들이 대부분이고 남성분들은 딱 2분밖에 없었어요.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제가 싣고 했는데 한 3, 4일 남겨두고 허리가 삐끗했어요.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같이 갔던 분들 가끔씩 만나면요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시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참 우리 목회자 후배들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싶었다고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뒤로 빠지지 마시고 그때는 목회자가 진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고생하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먼저 가시라고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십,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리더십이 언제 세워집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먼저 짐을 지고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짐을 지고 고생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사실은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이 바울의 리더십이 확실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미로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관광 상품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나무를 키워가지고 미로를 만들었는데 미로에 가면 이제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헤매죠. 많이 헤매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보면 전망대가 있거든요. 전망대에 올라가면 그때 미로 안에서 들어가서는 보지 못했던 길이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을 빠져나와서 우리가 멀리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276명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실은 바울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멀리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사실 이 배의 운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때문에 이 전체, 이 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도 하루하루 힘든데 무슨 소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너무 사치스러운 단어가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죠. 그 사명,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헤쳐나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가진 아내, 남편,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를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줄 알고 여러분 때문에 사실은 그 직장이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칠흑 같은 어두움, 바람과 파도 소리에 우리의 온 영혼을 삼켜버릴 것만 같은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 바로 그를 통하여서 그 배의 운명은 좌우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자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 온갖 소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릴 것만 같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봉헌하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허물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을 집어삼킬 것 같은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고 또 함께 살아가기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또 케어하는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그 자녀들과의 관계들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함께하고 싶지만 그 자녀들과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고 싶지만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그들을 다 보살피 줄 수 없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신앙 고백하며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섬김 그리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광야의 교회 성도들 생업의 터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풀 수 있는 마음과 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
영원히 놓지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 닥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도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임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받고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어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